성경 이습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시자 두려워 떨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재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었고 이제 모든 율법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법은 이스라엘 사이의 일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한 나라의 백성이 준수해야 할 법전이 노예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노예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의 같은 경우는 노예에 관한 조항을 맨 마지막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을 노예에 관한 법률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얼마 전에 애굽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기에 그들은 노예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노동력이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착취당하는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십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바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속박에서 해방을 맛본 백성들은 억압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속박당한 자들에 대한 염려가 각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 노예들의 사회적,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노예를 너의 형제라고 불렀고요. 안식일과 여러 종교 절기에 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만약 할례를 받을 경우에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되어서 어린 양을 함께 먹을 수가 유월절 양을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학대로 죽게 되면 그의 죽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했고요. 주인의 폭행으로 다리를 잃거나 심지어 치아 하나를 잃어도 자동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결코 강제로 다시 끌어올 수 없었으며 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은 권리가 있고 또한 어디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스스로 노예가 되어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기도 했습니다. 빚을 짓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못해서 대책이 없었던 사람들도 종종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남자 노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율법은 어떤 경우에도 노예 노동력을 6년 이상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규례를 통해서 인권이 돈보다 먼저라고 강조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 박탈되는 것의 한계를 이렇게 정하셨던 것입니다. 홀로 들어왔으면 홀로 나가고 아내와 함께 노예가 되었다면 아내와 함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 홀로 들어왔다가 주인의 배려로 결혼할 경우는 가족들을 두고 홀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남기를 원하면 성전이나 장막의 기둥에 가서 증인들 앞에서 길을 뚫고 영구적인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여자 노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자 노예의 경우 결코 남자 노예를 보내듯 내보낼 수 없다는 원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자 노예는 6년이 지나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율법이 성차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자에 대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자의 경제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홀로 된 여자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버려지면 몸을 팔아 연명하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여자 노예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여자 노예에 대한 규정은 부모에 의해 팔린 여자들에 관한 율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빈곤에 처한 부모가 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부잣집에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는 자와 파는 자는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 보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남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꺼려할 경우 남편은 그 여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경제적 논리가 적용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종으로 팔려왔을지라도 자존감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비춰보면 매우 파격적인 법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살인, 부모 폭행, 유괴에 대한 세 가지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법률은 가해자의 치밀한 계획성과 의도가 확고히 증명되었을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남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도피성으로 피했을지라도 만약 그의 의도성이 밝혀지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제단으로 피신한다 해도 끌어내어서 죽일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부모를 폭행하는 것, 이익을 노리고 사람을 납치하는 자도 반드시 처형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는 신체적 피해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해에 대한 보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해로 사람이 죽는 경우는 살인에 대한 규정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일반적으로 동해보복법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데요, 모든 이에게 동등한 정의가 적용되는 평등성의 원리와 처벌은 제약에 적합해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절에서 21절까지의 노예 학대에 관한 규정은 주인들의 폭행으로부터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이와 같이 노예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은 고대 근동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독특한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는 사람을 해하는 짐승에 관한 법률입니다. 첫째, 사람을 해한 적이 없는 짐승이 사람을 해했을 때, 둘째, 사람을 해한 적이 있는데도 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짐승이 사람을 해했을 때, 셋째, 짐승이 노예를 해했을 때입니다. 짐승이 받아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짐승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요. 성경과 고대 사회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나 왕에게 반역했을 때의 경우만 사용되는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받아 죽게 한 손은 단순히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반역하는 그런 반역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는 가축 피해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덩이에 짐승이 빠질 경우 소와 소가 싸워 죽는 경우에 대해서 보상과 배상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최대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